먼저 할게요. 빠른 찬양이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오늘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믿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좀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역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갈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누르네.
약속의 구원을 비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세. 이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한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세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세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고 주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여 당신께서 밝히신 그 빛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당신께 매달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이 땅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선악력으로 다시 일으키실 지금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당신께 붙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는 그리스도 된 우리가 당신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또 당신께서 다시 세우실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혼란을 거듭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영혼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미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도 공토록 성삼 있게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은혜이며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행실과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보내주는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늘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양식과 입을 것,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탄과 악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마귀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설교자나 예배자나 모두 동일하게 공평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해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아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한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숨가쁜 12일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나라가 어두우면 국민들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의 표결을 마치고 퇴근길에서 인용했던 말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그 권력 앞에 수긍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게 되죠. 모든 면에서 위정자는 정의로움을 깨트리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치고 힘든 몸을 끌고 마음에 빛을 들고 우리는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에서 정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12일 동안을 생각하며 곰곰이 이 말씀과 씨름하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정의란 무엇일까? 세상의 사람들도 불의 앞에 수긍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에게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 그저 옳지 못함 앞에 일어나는 저항일까?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가르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함이 정의라고 말할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불의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처음이 차별하는 것, 소외시키는 것, 공평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극도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를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과부를 존대하라, 고아를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핍박받던 창녀와 세리들을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어 있지 못할까요? 아까 말했던 듯이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완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형통합니다. 의인된 사람은 핍박받고 차별당하며 여전히 어떤 소망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12일간의 사태를 보면서 그들이 말했던 정의, 권력자가 말했던 정의로움이 실현되었습니까? 아니, 그 이 12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 탄핵을 하는 사건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환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인간은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도무지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흉내만 낼 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의 잘못된 정의 앞에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들고 나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빛은 나의 욕망과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를 통해 발현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하나님, 이 땅에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땅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더 이상 너희는 살아갈 가망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희에겐 아무런 소망도 이젠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애가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 언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로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법정에서 이게 옳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 주면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앞에 나아가 이건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땅이,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불의로 가득 찼을까? 인간의 죄와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을 착취하고, 부요한 사람들에서 착취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지금 당장 끼니를 때워야 할 것을 그 사람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그들에게서 곡식을 착취하고, 12절에 너희가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70년대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던 이야기처럼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이 지금 이스라엘 이 시기에. 근데 제가 지금 이 읽는 글은요, 지금 읽어도, 이 시대를 읽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울려요.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내가 잘못됐다, 너를 지적하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더 짓밟아 억울하게 하고 창피하게 하며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모든 사회 부조리 앞에 침묵하고 외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곳에 침묵했고 악으로 일관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참혹한 상황에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만 있지 인간의 양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이며 우리의 민낯입니다. 저는 그 담화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쟤 뭐야? 왜 그래? 왜 저렇게 어리석지? 쟤 왜 저런 말을 할까? 정말 바본가? 아, 이게 대통령 맞아?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그 담화를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별반 그들과 저 위정자와 내가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나에게서 정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정의입니다. 나를 거역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회방하는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존재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의를 믿는 사람, 잘못된 정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를 빨리 실현시키고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권력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서의 정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대통령 하나 탄핵했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혼란스럽고 잘못된 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 나라를 소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촛불을 들고 나가 있는 그들과 달라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국민이 윤석열을 탄핵했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국민이 권력으로 세운 사람을 국민에 의해서 버림받게 된 것이죠. 이게 무려 2018년, 2024년 8년에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 외신도 막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해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우리가 그 텔레비전으로 보고 뭐 보면 거기 그 잘못된, 계엄으로 잘못된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막 야, 저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수한 범죄와 죄악 가운데 있는 죄를 저지른 것을 다 알고 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복장에 나가서 억울하게 했어. 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해를 베풀고 이렇게 요청하고 두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나의 공의로움으로, 나의 너그러움으로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땅에서 벌어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외면하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에 탄핵당한 거죠. 무섭습니다. 밝은 빛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서 그를 외면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그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사용했던 모든 권력과 혜택이 그 즉시로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의 영광이 되는 거죠. 가장 정말 무서운 게 자신의 영광과 권력이 사라지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 100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100명이 알고 나갔더니 10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 싸우는데 축복을 더하고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싸그리 다 거의 멸절당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죽임당하고요, 쓰러지고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며 멸망의 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의 대가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끝났으면 야,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면, 나를 바라보면, 나를 향해 눈을 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또 하고 왜 하시는 걸까? 그만 좀 하시지. 한번 버린 거 그냥 깨끗이 잃어버리지 왜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시는 걸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저버리게 되죠. 아마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림절, 세상은 정의를 상실했지만 주님은 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하고 죄가 만연하며 권력과 탐욕으로 짓밟고 저항하거나 손을 들면 죽이려고 하고 마음에 있는 양심의 불을 밝히면 불이익을 주고 차별당하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6절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다시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수없이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지만 다시 그 순간, 그 죄가 가득한 그 순간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거리면,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맞지 않을 삶을 살았다라고 악하고 더러우며 추하고 약자를 외면하고 돈 때문에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며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학대함으로 곡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제에게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 앞으로 나가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버티고 악함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애가를 불러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곡소리를 내며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여야 합니다. 주님이 애가를 부르실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를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화문을 네 번째 담화문을 제가 쭉 다시 들어보면서 거기에는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고 진심에 담겨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요약해보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인지 모르는 인간인 것 같아요. 야, 저게 무슨 사람 새끼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너는 하나님의 정의를 수호하고 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저는 오늘 아모스 본문을 보면서 주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다 끝났잖아요. 네? 자기 수족들이 다 잡혀가고 이제 망하고 아무도 이제 검찰도 돌아서고 다 돌아섰어요. 이제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야, 진짜 바보다. 나도 욕했으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진 세상을 향해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그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탄핵이 가결돼서 기쁘고 좋고 끝나는 것이냐?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실현하고 있는 주의 백성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이 순간, 이 모순되고 잘못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외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그 아이돌 불빛 들고 나가서 나도 외쳤으니까 정의가 실현됐어 라고 말하는 일반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멈추고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지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개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 유선이를 보니까 나도 못됐는데 그래 나도 회개해야지, 회개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법과 사회에서 저지른 악행과 만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사회 부조리가 나의 부조리가 아니니까,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아니니까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난 정의롭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지, 난 괜찮아 라고 털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해 라고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공정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없으면 도무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차별 없는 세상, 공정과 공평이 완성된 세상을 만들고자 주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 내밀어 나의 도구가 되라. 나를 전하는 자, 나를 가르치는 자, 나를 통해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빛이고 생명입니까? 죄가 있음에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불의와 맞서 싸우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했던 악의 세력들 앞에 수긍하거나 순종하거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내밀어 보지도 못하고 그래 그러려니 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거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여 그 여의도 땅에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보혈의 피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대결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너 안 믿니? 그럼 믿어봐. 교회 다녀봐. 거기 잘생긴 오빠도 있고 나가니까 밥도 주고 괜찮다? 그런 낭만적인 소개의 대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져 있는 그리스도의 목소리, 평화를 내는 목소리, 그래서 불의한 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주의 빛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저 등경 위에 처마 끝 위에다 두는 것이지 내 발 밑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빛이 있다고 그 빛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빛을 꺼내 들어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행동합시다. 내 몸을 부딪히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고 단순히 세상에 어떤 것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 애가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그 위정자를 비아냥거리고 잘못되었다라고 끝나지 말고 진심으로 슬피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모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아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며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나라의 부조리가 있고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국민처럼 우리도 있는 힘껏 주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외면당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손길로 잡아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께 갈 때만이 우리가 생명이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가야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주님께 가야 합니까?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까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했는데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으로 내어주시는 그 힘이 있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드린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곳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자들에게 축복도 하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12월 셋째 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주제 그리스도인의 길, 디모데 후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고민하면서 아모스 5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자 고민하면서 이번 본문은 디모데 후서가 아니라 아모스 5장을 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주 수요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정의로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축복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12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